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 시몬, 이 베드로를 닮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성격이 좀 시몬 베드로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제가 읽어보니까 베드로가요, 3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한 말씀이 두 번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받은 은혜가요, 크게요, 두 번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목숨이 아까워서 3번씩 부인을 했지만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요, 참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임금을 삼으려고 따라온 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6장 5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까지만 보았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고 자기의 피를 갖다가 우리에게 먹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때 66절을 보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원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이때에 기쁘게 해드렸고요. 또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그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내를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떠리는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 유대인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앞절에는 시몬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바뀌어요, 이름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큰 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참 베드로가 참 기특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베드로에게 그날 밤에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바의 뜰에까지 멀찍이 베드로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 가야바 뜰 안에 들어가서요. 그 비자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3번 부인했을 때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것은요, 이때에는 베드로가요, 목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생명,
목숨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 생명, 죽음, 목숨이 아까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빵빵 쳐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담으로부터 이어가는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실존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부인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려고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데, 베드로만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 오늘 우리까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요, 베드로에게요, 크게 2번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던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모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여기가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이 아까웠어요. 다 문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바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평안, 평강,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죄든지.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로 모인 무리들이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선포권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할 때는 온유하신 비둘기 같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쉰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 호흡, 생기, 조예, 이 은혜를 베드로가 만약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받았으면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했지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이제 믿는 이 제자들이 새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생기, 영이 떠나갔는데 이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할 때에 이 숨을 내쉰다는 것이 딱 성경에 두 번 나타납니다.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숨, 호흡,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호흡, 숨입니다. 영, 푸뉴마, 이것을 루아흐라고 우리가 원어상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예, 예수님의 새 생명을 이날 받았는데 베드로가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받은 게 부활의 날에 비둘기 같은 온유한 이슬비 같은 성령의 이러한 생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요, 여기 모인 제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새 생명을 받았지만은요,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다시 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또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실은 입으로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마음에 찬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요, 예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 뭐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보이시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모인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베드로 12 사도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 사명이 이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하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오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전가할 수 있는, 교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바람은요, 이슬비 같은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슬 같은 이런 은혜 아닙니다. 폭풍우 같은 강한 바람, 강력한 바람, 바로 폭풍우 같은 이러한 강력한 태풍 같은 강력한 바람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의 해가요, 혀의 건세, 말의 건세입니다. 이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의 건세. 베드로가요, 두 번째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느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이 위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받은 여기 모인 베드로 12 사도
120명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삼위일체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 시대가 열려져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오게 돼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소멸되지 않은 것은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왔습니다. 예.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아무리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법이나 국가나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를 더 멸망시키면 시킬수록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 박해 시대에 있었습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마귀가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세상 권세, 권력, 지 아무리 많아도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위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 이 부활의 절기가 지나고 이제 오순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벌써 4월 5일이고 오늘은 9일인데요. 수는 열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위에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한국 교회의 각 재단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